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왜 시련과 환난을 겪느냐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빠질 때마다 정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혹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이 못 사는 현실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론과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순교의 설교를 보게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즉각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들의 불순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42여 년간의 고생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이 고난의 세상, 질병과 실패와 역경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도 맛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이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세부재하시고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시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자, 그들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고달픈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좌절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 연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군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백사공은 오히려 풍랑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특별히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연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실 때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때로는 실패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연단을 통해서 오는 환난, 이것이 인간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훌륭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장차 얻게 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다릅니다. 되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생각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애굽적이었으며 애굽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우상 숭배와 애굽을 그리워하고 맨날 애굽적인 것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몸만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만 교회에 나오고 생각은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어서 세상 사람과 구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가치관도 또 믿음의 형태도 마치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님은 고난의 칼을 통해서 우리의 옛 생활을 자꾸 벗겨내십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고통으로, 또한 자식이 방황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아말렉에 쳐들어옵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서 애굽적인 말과 애굽적인 생각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 성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겐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부서지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성화의 단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성화시켜서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혹과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령하고도 훌륭한 신학교다. 다시 한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혹과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령하고도 훌륭한 신학교다.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혹과 시련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훌륭한 신학교예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과 연단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부서져야 할 것이 많구나 생각하십시오. 새를 불에 넣습니다. 그리고 두들깁니다. 그리고 물에 넣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새를 때리고 불에 넣고 또 때리고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또 두들기고, 이런 반복적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강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쇠가 물러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을 기뻐한다. 뭐라고요? 뭘 기뻐해요? 환난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난이 그의 인생에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통도 오히려 즐겁습니다.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